안녕하세요. 황한 목사입니다. 자, 야베스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6주간 정도, 6주간? 5주에서 6주죠. 예. 우리 야베스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교육을, 교사교육을 영상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전체, 우리 야베스부에 이제 3개 부서가 있죠. 사랑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인부, 실로암부 이렇게 이제 있는데 3개 부서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좀 적용이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한 3개 정도 강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부서별로 농인부와 그리고 실로암부는 한 2주 정도 더 부서별로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교육의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사랑부는 한 주 더, 3주 동안 이렇게 추가적인 교육의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현장에서 다시 한번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에 임했으면 좋을까? 또는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우리가 현장에서 다시 이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편안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장애인 선교, 선교라는 이제 이 표현을 썼는데요. 장애인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 교회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선교의 특성을 보면은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온정주의라는 말, 온정주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혜라는 그런 표현으로 좀 쓸 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좀 벗어난 그런 측면도 일부 교회에서는 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역사가 좀 오래된 그런 교회들 안에서는 장애인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섬기는 그와 같은 태도나 자세의 측면에서 이러한 이 2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온정주의라는 것은 뭐냐? 온정, 참 좋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보면은 아랫사람에 대해서 냉정한 이해타산으로만 대하지 않고 원칙을 누그러뜨리는, 그래서 위안 또는 이해 따위의 온정으로 대하는 일종의 그런 태도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해타산이 냉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칙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는 점, 좀 온정적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원칙을 누그러뜨려 가면서 그래, 잘 대해줘야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기준을 이 사람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 기준은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을 위한다라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온정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죠. 즉,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장애인 선교에 이제 적용을 한다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한다라는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뭘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비장애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온정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태도로 접근하면은 바로 이 주의라는 말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애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장애와 결부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안들을 이렇게 대하려고 한다면은, 온정적으로 대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의 비장애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안까지도
이것을 동일하게 보지 않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장애가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영역에서조차 온정적으로 이렇게 대함을 받는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되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이제 차별이다 이렇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것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제도나 서비스 또한 어떤 섬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것은 저 정도까지는 나한테 안 해줘도 되는데 이것은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정주의적인 그런 태도는 장애인을 그 사람 그 자체로 보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시혜는 사전적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를 베푼다라는 건 상당히 좋죠. 근데 은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은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그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자격을 갖출 수 있을 능력이나 그런 자질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 겁니다.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장애인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섬김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사안이 그렇게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뭐 물질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어떤 태도나 이런 측면에서 시혜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 즉 뭔가 더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주는 그와 같은 태도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함으로 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거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것을 시혜적으로 나한테 준다라고 하면은 없어도 되는 건데 나는 받는 이러한 측면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혜적이고 온정주의적인 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은 장애인은 나보다 아래다. 장애인은 나보다 못하다. 이와 같은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태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그런 섬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바뀝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장애인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다라는 그와 같은 인식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또는 장애인 쪽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활동가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잠시 들어보면은 바로 장애인에 대해서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그와 같은 서비스, 그와 같은 제도, 그와 같은 섬김, 돌봄 이와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애인을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대하는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장애인을 돌본다, 장애인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딱 떠올리시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예요. 누워있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없고 연약하고 이런 측면에서만 장애인을 이해하는 그와 같은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뭐라도 하나 더 줘야 돼. 뭐라도 하나 더 해줘야 돼. 이런 식의 이제 돌봄과 섬김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장애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조차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다소간에 오히려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애인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느냐. 장애인을 섬기고 또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앞으로의 그런 사역의 방향을 좀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각의 전환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문제를 하나 이제 냅니다. 무엇이 먼저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짜잔. 네. 여러분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네. 영상이니까. 그런데 저도 이 그림을 봤을 때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은 옆모습, 이렇게 그 어떤 젊은 여성의 옆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가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은, 나이든 여성 노인의 그런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코가 되겠고, 여기가 입이 되겠고, 이게 이제 턱이 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은 하나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젊은 여성의 모습은 이렇게 옆모습인데, 이게 이제 코가 되겠고, 이건 눈썹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턱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뭐 목 부위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가 될까요? 예. 목걸이? 뭐 이 정도쯤 되겠네요.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보이고 또 이쪽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장애인을 봤을 때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쪽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한 시각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그림을 좀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그림을 보면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예. 토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토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이렇게 세워보면은 뭘로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리나 거위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똑같은 그림인데도 보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눕혀보면은 이게 토끼로도 보일 수 있고, 세워보면은 이렇게, 거위나 오리로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지만은 보는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도 그 그림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하나의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을 이쪽에서 빛을 비추면은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이쪽에서 보면은 비너스 조각상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즉, 보는 관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조형물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좀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은 4개의 막대기가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아니야, 3개라고 이렇게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보는 위치에 따라서 숫자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세는 그런 숫자도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림들이 나타내 보이는 것 중에 특성들은 보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보는 그림은 뭡니까? 이거죠.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늑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고기로 보이나? 고기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관점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 그리고 당사자가 보는 그 사람 자체가 보는 관점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장애인을 보는 시각, 장애인을 보는 관점, 내가 장애인과의 관계 또는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 사역을 하고 또한 선교 활동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냐면은 장애인 당사자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생각과 그리고 장애인의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모습을 보는 그런 시각과 그리고 교사로서 제3자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서 보는 시각과 그 다음에 장애인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인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과 그리고 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서로의 시각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장애인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장애인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누구의 시각이 누구의 관점이 뭐 우선이냐 나중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인식이나 내가 가진 이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한 번쯤 다시 한번 다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온정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시혜적인 그 같은 돌봄과 섬김의 모습을 가졌을 때는 장애인은 나보다 좀 더 못한 사람, 이게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잘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내가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생각들이 그리고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바로 내가 가진 생각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생각들을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장애에 대한 생각은 추후에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이제 부분에서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게 장애인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장애인 그 당사자는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인들은 그리고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장애인에 대한 그리고 장애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강점,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강점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고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강점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의 강점인가? 그것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강점, 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개념을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강점, 관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와 병리라고 얘기하는 어떤 문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뭔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방식에 있어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병리적인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잘 견디는,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왔던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어떤 가정 생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 어떤 직업, 환경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긍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가 장애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문제라는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장애를 다루고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어떤 강점이나 환경을 가지고 그 장애를 이미 다루고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장애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떠한 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을 강점 관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강점 관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반을 좀 살펴보면은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도 가지고 있다. 정신적인 능력이 있고 신체적인 능력이 있고 정서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장애인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무한한 저장고를 가지고 있다. 즉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밖으로 표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즉 잠재력이라고 이걸 얘기하죠.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장고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장애인에게도 그와 같은 잠재력이 있구나. 그 안에는 뭔가 캐내지 못한 그런 원석과도 같은 그 장애인만의 어떤 실력과 능력과 어떤 기술들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무엇인가가 그 안에는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그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강점 관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적인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즉,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잠재력, 이런 부분들을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문제들을, 본인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간다는 것이죠. 이게 뭐 직업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도 장애인도 뭔가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러한 힘을 할 때 그들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잠재력과 전문적인 기술들 그리고 자기 실현의 개발을 향해서 노력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잠재력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옆에서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뭔가 발견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들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가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꿈과 비전 이런 부분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강점 관점에 있어서 하나의 지향하는 부분이다,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은 본질적으로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클라이언트의 타고난 잠재력, 능력 그리고 강점을 인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람들의 결함과 무능력에 초점을 두는 병리적인 관점과는 다르게 그들이 가진 능력과 강점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이 강점 관점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장애인과의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인지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장애인과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여건들이 필요하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극복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보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능력이나 강점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미약한 그리고 빈약한 그런 기술과 기능들과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글씨를 못 쓴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해 오며 지금까지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이든지 뭐든지 간에 지금까지의 삶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그들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점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들은 이것을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안 돼. 이런 것을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능력은 보여줄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다 키워갈 수 있도록 보다 활성화시킨다라고 표현하고 강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점 관점은 생활 주기에 따른 사역에 유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능력과 가치 그리고 관심 그리고 열망 수행 능력 자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 관점으로 장애인 사역을 한다, 선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치, 관심, 열망 수행 능력, 자원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강점 관점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결점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강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장애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강점 관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의 전환에 있어서 장애인은 할 수 없는 존재야 에서 장애인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좀 기반으로 하면서 앞으로의 그런 장애인 선교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뿐만 아니라 즉 장애인이 대상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장애인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을 섬긴다라는 것도 하나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듯이 장애인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장애인이 선교하는 그 같은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바로 이와 같은 장애인이 나타나고 있죠. 일종의 이제 우리의 농인부와 같은 귀먹고 말 더듬는 그와 같은 장애의 특성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은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즉 여기 나오는 이제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즉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교의 방향에서 이분들이 직접 선교를 하는 그런 영역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해외 장애인들을 돕는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의 그런 제목을 좀 읽어보면은 장애인 선교사 양성하는 그런 센터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장애인이 하나의 선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은 선교사로서의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선교의 방향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 선교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는 그와 같은 공동체. 이런 것이 하나의 선교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자유, 그리고 다시 보는 것, 그리고 자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주된 내용을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즉 교회는 믿음이 자라나는 곳이고 그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시각장애인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눌려있는 자들에게 다시 자유를 전파하는 그와 같은 복음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그루터기 교회라는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중증 장애인 신앙 공동체로서 헌신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물론 비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죠. 그 같은 교회 안에서는 바로 신앙이 자라는 즉 예수님의 그런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와 같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그런 장애인 선교의 방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장애인이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서 또다시 한 명의 그런 선교사로서의 그것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흐름을 가는 즉 믿음이 자라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전국 장애인 교회 학교 또 뭐 협회라든지 원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장애인 신앙교육부 이거는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 교육 자료들을 만들고 전파하는 나누는 이제 그와 같은 기관들인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즉 우리가 이제 섬기는 야베스부 안에도 3개의 그런 부서가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다양한 그런 특성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교육 자료들을 우리가 좀 만들고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좀 활용을 하면서 우리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다룰 수 있는 장애인 선교의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신앙생활을 누리는데 불편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하나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장애인 선교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는데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명의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많은 비장애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 비장애인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했던 행동이 아주 드라마틱하다는 거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다. 그리고 중풍병자들을 그곳에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이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평가를 하셨던 거죠. 네 사람의 믿음,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믿음을 함께 이렇게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중풍병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네 명이 상당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냐? 그래서 방법을 찾았던 게 바로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리는 이와 같은 일이었고 예수님을 고쳐주시는 그와 같은 장면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하나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은 장애인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비장애인인 그런 교사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그리고 지원부가 있죠. 지원부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제가 구분을 좀 해보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성도는 보다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강점을 자신도 잘 이해하고 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잘 보는 사람이 안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즉 장애인 성도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비장애인 교사는 창의적인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장애인 성도의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창의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거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보다 신앙생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원부는 장애인 성도가 교회 안과 밖에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성도와 교사로 이루어진 각각의 이제 세 개 부서가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지원부의 역할은 이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물적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인적 지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부분인데요. 인식에 관한 부분들, 사람들의 생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점들이 좀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어떤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사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장애인 선교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장애인 선교는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